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그 일의 목적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남들보다도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많은 지식, 그리고 좀 더 많은 재산, 좀 더 많은 영역,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며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일반 종교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중심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의 개념, 정의라 그럴까요?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내용에 순종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질 때까지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겠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데로 흘러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바른 신앙생활에는 언제든지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고 마음의 눈, 육신의 눈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 속에서 불신앙이 난무하고 또 미움과 시기, 질투, 싸움 이런 것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언제든지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는 우리가 불신앙을 이기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세상 속에서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속에 묻혀서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는 들어갈 것이지만 불신자들과 함께 염려, 근심,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고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속에 묻혀서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거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지금까지 움직이고 계시느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는요, 악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마구 죽이는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만 전쟁이 아닙니다. 지구 위에 곳곳에 전쟁이, 곳곳에 물난리가 있고 불난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또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근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끝내지 않고 계시느냐?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돌아서는 거죠. 어디에서요? 세속에서. 누구를 향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했어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오해했고 회개도 오해했고 복도 오해하고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길로 가서 고통 속에 빠져서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만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구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엄청난 복을 받고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보다는 세속의 여러 가지 일들에 내 관심사를 두고 달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되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받기는 하겠는데 들어야 누군지 알잖아요.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전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들을 수가 있겠느냐. 전해줘야 돼요. 전해주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면 그때 주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누가 중요하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나를 계획하신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자.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하는 것이고 구원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이 사실이 제일 먼저 기억이 되어져야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게 됐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충만해져야 되느냐? 은혜,
구원의 감격, 즐거움 이것으로 충만해져야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영이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선노니.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너희 스스로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줄도 알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또 내가 그것을 더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대략 이렇게 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신령한 복, 이걸 생각나도록 내가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분명하게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은혜를 알아야 잘할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불신자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충만해야 불신자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 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종교인들은요, 자기 공로를 쌓아야 돼요. 공로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많이 내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많이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없어지지 않는 복이라 했어요. 땅의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로를 쌓은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수백일 동안 기도한 적이 있느냐? 대가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어요.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권세, 권능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죠. 착하게 살았더니 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담대히 이것을 썼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한 지체, 한 백성 된 이 성도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고 다투고 내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약한 자 무시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막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떻게 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앞서간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당연히 집중을 해야죠. 왜 없어질 그런 일들에 집중하느냐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에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내 노력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모든 백성이 다 부러워하고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직분이 있어요. 누구냐? 대제사장. 대제사장에는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관을 썼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이마에 글이 서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을, 긴 옷을 입었어요. 최고 깨끗한 옷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옷을 입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옷을 지어서 그 옷을 입었어요. 말 그대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그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 제사장의 행동 하나하나에 백성의 모든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 지금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큰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정말 큰 은혜를 주셨죠.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은혜의 영광을 즐겁게 온전하게 잘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의 사실을 자랑하라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행위는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잖아요.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이 엄청난 사실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전하는 그것이 전도고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받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잘 전해서 잘 받도록 도와줘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잘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가 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걸 마음에 담고 있지 않겠어요? 자식은 담고 있지 않겠어요? 그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해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대요.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 자랑이 뭐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주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나는 그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자랑한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감히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다. 18절 마지막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권능을 그렇게 나타내시더라. 오늘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말씀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권능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여 내게도 능력을 나타내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체력을 주시는 데까지 힘써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며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 그 친구들 동기들 있잖아요. 은퇴를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도 친구 하나 또 은퇴했어요. 또 천국 간 동기들도 꽤 많아요.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동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동기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생명 주시고 체력을 주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옵소서. 맑은 정신 주시옵소서. 정신이 잘못돼가지고 딴소리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소원이 뭐라고요?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원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락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을 찾았다 그랬어. 자,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이 복음 전했어요. 그럼 복음 전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복음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 들었으니까.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 못 들은 사람이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런 곳에 찾아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요. 찾아가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먼 지역으로 나는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서시고 사도들 자기들은 다 장관들 삼아가지고 그 옆에 세우실 줄 사도들은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관심은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막혔어요. 왜 막혔느냐?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전도자를 막는데 많은 종교인들을 막 일으킵니다. 종교인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마귀가 직접 나서진 않고 항상 사람들을 이용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생각이 다른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도 가고 싶다. 그런데 가고 싶은데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가장 교제하고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좀 더 먼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일할 곳이 없다. 그 말은 내가 다닌 모든 지역에는 다 곳곳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 전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 있거든. 저도 미국 가서 봤습니다만 참 신기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든지 다 그렇대요.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는데, 회당부터 지어놓고 안식일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구세주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기는 잘했죠. 회당 지었다 잘했죠. 성경 읽죠 잘했죠. 그런데 누굴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구세주도 모르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거기 찾아가서 그들이 성경 읽고 있는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주위로 다른 데로 불신자들에게로 가서 복음 전했고, 그렇게 해서 지역으로 다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24절부터 말씀해 보면 나는 스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23절 마지막에 스바나로 갈 때에 그랬죠. 여기 스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기준으로 볼 때 지중해를 거쳐서 저 유럽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그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스페인 그 넘어가면 대서양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로 생각에는 거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거기까지. 땅덩어리가 있는 곳이면 내가 다 찾아가겠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겠느냐.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겠다. 가면서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교제하는 목적이 뭐냐? 바울은 그들에게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지, 왜 우리들이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지, 힘을 합쳐야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얘기해 주고 싶다.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시도 때도 없이 주의 백성들을 환경의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서로 돕지 못하고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다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악한 마귀에게 크게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충만한 복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바울은 화벌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요, 뭐 예수를 믿어?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면 막 바울은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구세주는 어디로 오셔야 되느냐? 어디에서 오셔야 되느냐?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오시지만
그 다음에 그 배경은 천민의 배경이라는 천민의 배경, 그런 배경을 가졌다는 증거로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지역에서 나오게 된다고 예언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11장에 나와요. 그곳이 나사렛인데 그 11장에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그 한 단어하고 나사렛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죠. 바울은 그 사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찾아오신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엄청 충격을 받았죠. 이때까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잡으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니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이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다 틀렸거든. 그런데 바울이 그때 묻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벌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네가 할 일을 네게 이룰 사람이 있다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났고 그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자기가 앞을 보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손 꼽아서 보니까 이거는 두 손으로 꼽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비밀을 받은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로 간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간다. 내게 주신 은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당신들에게도 은혜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이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이지 않습니까? 구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늘 힘써야 될 것은 전도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돼요.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얘기하죠.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자 할 때는요. 주께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같이 기도하면 돼. 그러면 주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는 틀림없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잖아요.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봐라. 내가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자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30절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으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빈다라는 말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써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전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기도해야만 되느냐? 마귀가 전도자를 많이 노리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전도자. 그래서 공산국가들 보면요, 전도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교회를 엄청 싫어합니다. 공산주의자일수록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79명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를 해산시키려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교계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포기했어요. 그 79명의 명단 제가 받았습니다. 참 악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왜 그렇게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하느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일이 방해가 되거든. 뭐가 방해되냐?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비밀하고 자기네들의 그 사상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어떻게 반대냐?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그걸 이렇게 모든 이론들을 정립을 했잖아요. 내용 중 기가 막혀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상대방을 완전히 꺾을 때까지 계속 거짓말해라. 완전히 꺾을 때까지 계속 거짓말해라. 거기에 들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라. 대단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민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참 힘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무서운 세력들이 있으니까.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금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금짐을 받게 하고 그랬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장에 2장 그리고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의 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죠? 그건 실제로 유대인의 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다 그랬죠. 예. 왜 사탄의 회냐? 전도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해라. 그래요. 우리가 불신앙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러 나갔을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그 가정을 위하여 뭘 빌라?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가정에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는 걸 의지가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니까. 예.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평안을 많이 빌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일반적인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을 때, 불신앙 속에 있을 때는 악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가득 있어요. 저주가 가득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평안을 빈다 할 때에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주는 떠나갔죠? 그때부터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았다? 그러면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내게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전하는데도 안 받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믿어졌을까? 은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즐겁게 가는 것이지 십자가 어깨에 메고 질질질질 고통스럽게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이 불신자들에게 항상 증거가 되어지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신 우리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생명과 권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항상 홀로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